부목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암투병 수술을 하시고 또 회복차 제주도에서 한 1년 정도 거하시고 이제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어서 다시 강단에 서시려고 준비하던 때였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문득 자신을 기다려주고 또 1년 동안 회복의 시간을 준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교인에게 더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이런 응답을 주시더랍니다.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겠다. 너를 강하게 하지도 않겠다. 그럼 이 얼마나 폭탄과 같은 선언입니까? 강하고 담대한 것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음성을 듣고 얼마나 애가 탔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다 합니다. 하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엎드려 기도한 만큼만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겠다.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반드시 책임지겠다. 이런 음성을 또 들려주시더랍니다. 그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목사님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을 하나님이 자신이 이 목사님의 강함되어 주신다는 것을 들려주시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약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약함을 품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어떤지 잠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큰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허락하신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 대부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사실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몸부림치면서 어떻게든 사역의 자리를 감당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해도 능력만큼 감당할 수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처세가 좋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그런 와중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사실이고 주님 자신이 우리의 강함이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의 전능하심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비록 내가 약해도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이 곧 나의 강함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약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약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원리를 가장 깊이 깨닫고 고백했던 우리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위대한 사도였고 또 누구보다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한 체험적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그가 경험했던 영적인 경험들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그는 삼층천을 경험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 또한 무엇인지를 그 천국의 언어로 들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영적인 경험을 했다면 여러분 어떤 포지션을 취할까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또 나는 천국 갔다 온 사람이야 라고 하며 자신의 삼층정 경험을 온 교회가 알도록, 교회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도록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깨에 힘들어가고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아마 한 세력하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뜻밖의 선물을 하나 주십니다. 그럼 어떤 선물일까요? 육체의 가시를 선물합니다. 바울 자신도 이 가시를 뭐라고 부르냐면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이니 그가 지녔던 가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한 자신에게 괴로웠던 일인지 우리는 이 말로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바울을 더 완벽한 사도가 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안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왜 그를 이전보다 더 능력 있는 사도가 아니라 약함을 가진 이 연약한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중심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바울이 가졌던 가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시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듣고 우리 또한 이 은혜 중에 머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가 도대체 뭘까요? 육체의 가시라고 쓰인 이 가시라는 헬라어는 스콜롭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우리 말로 가시라고 번역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의 가시나 이 꽃의 자그마한 가시가 아니라 말뚝의 파편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또는 창끝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살짝 찔려서 잠깐의 아픔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창끝같이 또는 부러진 나무의 끝자락같이 내 몸을 꿰뚫을 만큼의 파괴적인 고통, 내 영혼을 뚫어서 숨도 쉬지 못하게 할 만큼의 크나큰 고통을 가리킬 때 이 가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고통 혹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런 고통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돌아봤더니 제가 경험했던 가장 큰 육체적 고통은 한 하반신 마비였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반신 마비로 한 반년 동안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충청도에 씨름 대회를 하는데 제가 지역 대표로 참여를 했다가 제가 당시에 지금 이 키에 이거보다 한 10kg 더 나가는 몸무게였습니다. 그래서 좀 우람한 체격을 가지고 최고 몸무게 많은 친구들과 씨름을 겨루다가 다리에 부상을 입어서 우연치 않게 반년 동안 허리 야를 못 썼어요. 그래서 매주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씩 이 사이다병 반병씩 고름을 짜내야 되는 그런 시술을 반년 동안 끊임없이 받았는데 바늘이 들어가는 고통도 느껴지지 않을 만큼 아예 감각이 없는 상태로 제가 지내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평생 이렇게 내가 다리를 못 쓰고 살아가면 어떤가. 그 마음의 고통이 심했지 오늘 바울처럼 이것을 가시나 또 사탄의 사자처럼 표현할 만큼의 그런 고통은 또 생각해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의 고통이었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겪었던 그 고통마저도 저는 가시라고 표현해 보고 싶지는 않은데 다 큰 어른이 그리고 사도가 겪는 고통이 웬만했겠습니까? 그런 고통도 늘 겪는 바울이 가시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을 정도라면 그것이 얼마나 이에게 괴로움이고 또 마음 가운데 두려운 일이었겠나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도 사실 이 바울이 겪었던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언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의 역사의 성경을 해석하면서 다양한 견해로 오늘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이 견해가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질병을 가리킨다라는 해석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여기에 속하는데요. 육체의 가시, 즉 말 그대로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적으로는 안질, 뭡니까? 눈에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는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육체 질병은 안질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난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가 눈이 며칠 동안 못 뜹니까? 3일 동안 감겨져 있고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면서 거기서 나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게 되었지만 여전히 육체의 눈에는 질병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1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뭘 빼어서 준다는 거예요? 눈이라도 빼어서 주리라. 바울이 이런 것을 편지로 쓸 만큼 그는 눈이 아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해석이 두 번째 근거로 제시가 됩니다. 이외에도 간질이었느니, 또 때로는 육체의 열병을 가지고 있느니, 아니면 그가 많은 이 고난과 또 이런 고문 때문에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해석도 육체적 질병 가운데 하나 속합니다. 바울이 따라다녔던 두 번째는 바울을 따라다녔던 대적자들을 향하는 말이라고 해석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도 본문 7절에 사탄의 사자라는 말을 근거로 추론하는 이런 해석인데요. 여기서 사자는 뭐라는 것을 뜻하냐면 이런 건 보냄을 받은 사람을 우리가 사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의 사자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늘 고난과 끊임없는 유혹과 그에게 시험을 주었던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로 사탄이 보냈던 사람, 사자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그럴 것도 같습니다. 바울을 죽음의 위기까지 처하게 했던 것, 바울을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끊임없이 맞도록 고발했던 사람들, 이 대적자들이 어쩌면 바울에게 죽을 만큼의 위기를 가져든 그 위기 자체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죠. 자, 세 번째는 내적인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이 추론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내면에서 끊임없이 바울이 언급했던, 바울은 늘 내면에서 뭐와 싸웁니까? 하나는 육체적인 사람과 하나는 영적인 자신의 자아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이 영적인 자아와 싸웠던 내적인 죄, 이 죄를 또는 이 사탄의 사자라고 할 만큼의 그런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근거도 바로 7절에 있는 7절에 보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적 가시를 주었다는데, 이 자만이 뭡니까? 교만, 즉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 영적인 죄, 이 교만이 바로 이 가시였다라고 해석하는 해석이 바로 세 번째 분류입니다. 여러분, 1번과 2번, 3번 뭐가 맞을까요?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천국 가서 바울이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험한 이 육체적 질병이라든지 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그 수많은 바울 서신이나 바울의 일생을 기록한 사도 현장을 기록한 사도행전에서는 적어도 한 번은 언급했어야 되는데, 그럼 그것이 언급됩니까? 언급 안 됩니까? 언급이 안 돼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일까요?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는지 집중하는 것이 성경의 관심이 아니라 이 질병 가운데 주는 의도가, 이 질병이 주는 의미가 훨씬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 질병 자체는 숨기고 질병이 주는 하나님의 의도를 훨씬 더 밖으로 드러내는 성경의 의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고요.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다만 이 질병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거기에 더 집중하여 그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바울이 누렸던 영적인 은혜를 누리는데 힘쓰고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가시를 통해 주시는 은혜, 이 가시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육체적 가시가 주는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7절에 바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이 분명한 의미가 드러납니다. 무엇입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것이 앞과 뒤에서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기서 자만하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기준 이상으로 높이다,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이 자만하다라는 이 말의 본래적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셨던 겁니다. 바울이 이런 특별한, 남들보다 더 특별한 영적인 경험, 이 천국 경험을 하고 나서 거기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신비를 경험할 정도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꽤 신실했구나라는 영적인 자만을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런 교만에 빠져서 바울이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미리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육체적 가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 바울의 영적인 경험을 생각해 보면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교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천국 경험을 할까요? 우리가 누가 이렇게 위대한 경험들을 이 바울처럼 해볼 수 있을까? 자, 우리 중 누군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 자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자랑하기에 우린 때로는 급급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사실 우리 주변에 직통계시다 뭐 이런 말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직통계시다,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고 나는 천사의 경험을 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자신이 주도해보고 싶은 사람의 무리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만은 은혜를 마치 나의 실력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해서 또는 노력해서 얻은 영적인 어떤 산물이다라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지만 교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고 싹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보다 내가 앞서는,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내가 한참 더, 한 걸음 더 앞서가는 일도 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교만일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적인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기에 그도 교만에 넘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가 이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육체적 가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이것을 3번이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나 또한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 또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한 걸음 앞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복음의 뜻을 정하고 내가 그보다 멈출 수 없는 지경에 나 또한 이룰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과실을 제거해 주시지 않았겠다,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놀라운 영적 신비를 허락하시면서도 동시에 뭘 허락하시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바울은 자신에게 이 육체적 찔림, 이 가시가 찾아올 때마다 그가 뭐라고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3층 천을 경험했다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작은 고통에도 끊임없이 신음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찰스 펄전 목사님은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후 그가 땅에 발을 붙이게 하시려고 가시 또한 주셨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는 그가 하늘의 신비를 경험해서 하늘만큼 붕 떠 있지 못하도록, 그가 육체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룩한 영혼의 닻이라, 이렇게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닻이 무엇입니까? 배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닻이 아니라, 사실 닻은 폭풍과 바람으로부터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이 선착장에서 떠내려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닷 아닙니까? 오늘 바울에게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중심도 없이 이리저리 그 자신의 교만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를 단단히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대로 만들어주는 것이 뭐였다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보면 우리 삶에도 이런 가시들이 저마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건강이 가시일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자녀가 가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가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육체적 가시를 경험할 때마다, 이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입니까? 하나님, 왜 기도해도 내게 이런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하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대로 이 역설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단순히 나를 육체적으로 고난받아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굳건히 매달리게 하는,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고 끊임없이 낮아지게 하고 끊임없이 겸손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의 닻이다 하는 것을 우리 또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무릎을 꿇었던 바울처럼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가시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과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가시가 주는 영적인 신비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그런 귀한 은혜와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통해 들려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은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영혼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임한 이 육체적인 가시,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몇 번 기도했다는 겁니까? 3번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3번이라고 해서 우리가 숫자 3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이 보통 3번 기도했다라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요? 내가 죽을 만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숫자, 충분한 숫자 3이 가리키는 것은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숫자 3으로 기억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죽을 만큼 충분히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바울 자신도 이 사탄의 사자라고 가리킬 만큼 큰 고통인데
여러분, 우리는 감기만 저한테 찾아와도 제가 2주째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 목소리를 빨리 회복시켜 주십시오. 목에 고통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벌써 열흘째 기도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죽을 만큼의 고난을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을까요? 그럼 아마 3번이라고 따지면 3번을 300번만큼 기도해도 모자라는 것이 이 아픔을 위한 기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죽을 만큼 충분히 기도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고난만 내게 없어진다면, 이 약함만 내게 없어진다면 내가 이 사도 역할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내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다면 조금 더 잘 설교할 수 있고 조금 더 이 복음의 자리에 내가 담대히 매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나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바울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 단위에서만 한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 목소리가 굉장히 거룩해지길 위해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이 늘 자주 상하는 이런 약한, 아마 육신 중에서 제일 저는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자신은 괴롭지는 않은데, 제가 목이 한 번씩 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송구해서, 그것이 민망스러워서 늘 기도하는 것은 제 목이 상하지 않기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마 동일했을 거예요. 자신의 약함 때문에, 자신의 이런 연약함 때문에 사역의 자리에 매진하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제목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다는 겁니까? 거절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배인 역설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을 통해서, 약한 데서 강해진다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 2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의 육체적 가시를 해결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뭐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부족하니 더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준 가시를, 그 가시를 지니고 있는 바울의 현재 모습이 뭐하다는 거예요? 이미 은혜로 충분히 채워진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육체의 가시가 발견이 되면 그거는 뭐 때문일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질병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딱 그만큼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뭐가 연약함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게 이만큼만 더 은혜를 주셔서 내가 가진 약함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부족하게 해준 건강의 은혜를 나에게 채워주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이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딱 그 부족한 은혜를 나에게 채워달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것과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충분히 차고 넘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질병이 찾아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부족함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집중하시는 겁니까? 이미 내게 준 충분한 은혜에 하나님은 집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충분한 은혜를 채워주었는데 부족한 것을 더 상쇄하고 남는 그 큰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육신의 한계가 문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결핍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질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한번 보십시오. 바울에게서 이 가시가 제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가시를 은혜로 품고 살아갑니다. 왜요? 가시는 은혜가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이미 바울에게 충분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통의 크기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의 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보다는 이미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내게 차고 넘칩니다 라는 은혜의 고백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은혜의 고백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된다라는 은혜의 고백이 두 번째 이 가시가 주는 은혜의 경험이고 고백이 될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뭐라고 바울이 말하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뭐하다는 거요? 온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을 겁니다. 바울이 외모가 좀 탁월했다라면, 그런 말이 있어요. 바울은 이 외모가 못났다라는, 그래서 바울의 이 초상화를 그린 거 보면 되게 못생겼어요. 바울이 조금 잘생겼더라면, 아니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바울의 웅변술이 조금 더 완벽했더라면, 아니면 바울이 다른 사도들처럼 사도의 권위가 조금 더 온전히 채우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했더라면 사람들은 뭘 칭찬했을까요? 그래, 역시 바울이야. 그럼 이런 말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모자랐고, 바울은 조금 부족했고, 바울은 외모나 그의 설교에서도 많이 약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의 사역의 귀중한 열매들을 보고 뭘 칭찬했다는 겁니까? 바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오른손을 칭찬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이야, 그는 역시 탁월한 사역자야 라고 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성한 은혜의 열매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신 것을 보니 바울을 붙잡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바울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누구를 찬양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결과로 열매 맺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4장에서 읽었던 바울이 이 질그릇의 비유와도 같은 이치일 것입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뭘 가리키냐면 질그릇의 표면에 금가 있는 이 금과 같다라는 거예요. 가시가 많을수록 이 질그릇의 표면에 흠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가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더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가시가 나를 더욱더 찌르면 찌를수록, 이 가시가 더욱더 강하여 내가 약하여지면 약하여질수록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훨씬 더 밖으로 드러나는데 탁월해진다라는 이 영적인 진리를 경험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육체적 가시 때문에 나는 약하여서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이 외로움 때문에 고난받는 현실을 애통해야 하지만 그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그 애통함은 무엇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짓는 것입니다. 그 결론이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 가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인 이 약함의 신학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강함의 논리로 움직입니다. 강한 사람이 세상을 주도하는 것 같고, 강한 힘 때문에 연약한 자들이 살아가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도 늘 그 강함을 추구하려고, 남들보다 조금 강해지려고, 남들보다 조금 위대해지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강함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복음은 세상의 강함의 논리를 역전시키는 신비의 힘입니다. 단순히 무능력하거나 약한 사람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깨닫고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가 기도하고 힘입고 채우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 육체의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우리 영혼의 닻이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독교 신앙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하는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우리가 약한 그곳 가운데 거해 있을지라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아니면 내 내면의 이 죄성이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를 찌르는 그 가시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단단히 붙드는 힘이 될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는 이 거룩한 은혜에 닻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도록, 나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머무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그것이 비록 나의 약함일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함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있는 가시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약한 그것이 나에게 강함이 된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고 세상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하나님 집중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반대하여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얼마나 드러낼 수 있는지, 그리스도의 그 능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하여 얼마나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수 있는지, 우리의 약함의 그 능력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은혜이며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것이 강함이 된다라는 이 언약의 진리, 이 약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약함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통로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것이 연약함의 자리이거나 그것이 강함의 자리일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그 은혜만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이 육체의 가시가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매달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약함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증거요, 이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하심을 더욱더 간절하는 그 소망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은혜 고백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